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3절까지 신약성경 308쪽, 제 성경은 308쪽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3절까지 교도를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충만히 받으시고 가정 천국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 철책선에서 근무했습니다. 저는 군대 가기 전에 하나님, 제가 지식의 은사를 받았는데 군대 그 당시에는 한 3년 가까이 군대 생활을 했는데 3년 가서 공부를 안 하고 머리에 녹이 슬어버리면 제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해볼 겁니다. 그러니 제발 좀 후방으로 보내주십시오. 네, 하나님께서는 잘 아시고 최전방으로 보내셨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거꾸로 응답하시기 때문에 자기는 거꾸로 기도한다고. 후방으로 보내주셔서 공부하게 해주세요 하는데 전방으로 보내셨어요. 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방에서 저를 훈련시키실 것이 있었기 때문이죠. 네, 전방에 갔을 때 철책선 바로 앞입니다. 그리고 북한 군인들이 저쪽에 보이고 있고, 근데 그때 보니까 계속 매일 덤프 트럭이 몇백 대씩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그 몰랐죠, 뭔지. 나중에 보니까 그 땅굴을 파는 것이었어요. 우리 밑으로 땅굴을 파고 있었는데 몰랐었죠. 그때 제가 거기서 근무했던 일은 방송을 정치하는 겁니다. 방송. 밤에 나가서 몇 시간 동안 방송을 정치하고 보고하는 건데, 남쪽으로 내려오는 북한의 방송, 대남 방송도 있었고 북쪽으로 올라가는 대북 방송도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이게 방송 전쟁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실감을 했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남쪽의 대한민국과 북쪽 북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남쪽이 50배니 몇 배니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 북한 노동자의 한 달 품삯이 우리 돈으로 2,000원.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제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근무할 당시에는 북한이 그래도 남한만큼 잘 살았대. 하여튼 대단했던 것 같아요. 방송을 하는데 아주 큰 확성기, 하나로 된 큰 확성기, 그걸 가지고 막 남쪽으로 왕왕왕왕왕왕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갈 때는 아주 작은 조그마한 그런 확성기 20몇 대를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는데, 제 느낌이에요. 느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북쪽에서 내려온 거는 왕왕왕왕왕, 그리고 남쪽에서 올라가는 건 겔겔겔겔겔겔 그러는 거예요. 이거 무슨 게임이 한데 게임이.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도 몇 명이 북쪽으로 올라가 버렸거든요. 방송에 영향을 받더라고요. 대남 방송, 대북 방송이 전투를 하고 있는데 그 영향을 받고 직접 올라가기도 하는 거예요. 또 올라가서 내가 여기 올라와 보니까 이렇게 잘 대접해 주더라, 좋더라, 이렇게 선전을 하니까 이 밑에서 문제 있는 애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근무하기 전에는 아주 심한 일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제가 근무하는 그 지역 이쪽으로 지나가는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저 막사 있죠? 막사. 예, 저 막사요. 옛날에 우리 남쪽의 군인들이 목이 다 잘린 곳이에요. 목이 다 잘렸어요. 밤에 잠을 자는데 북한 군인들이 내려와가지고 그냥 아마 불침번이 졸고 있었던 거 보죠. 이렇게 누워 있는데, 중앙을 향해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전부 이거 가지고 이래가지고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아유, 무시무시하더라고. 그런 곳에서 방송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 마음속에 방송 전쟁이 일어난다는 걸 아십니까? 하나는 성령 방송이에요. 성령 방송. 다른 하나는 육체 방송이에요. 성령 방송과 육체 방송이 전쟁을 합니다. 계속 전쟁을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 방송은 말씀 듣지 마. 성령 방송 들어라. 육체 방송은 뭐 별거 있겠어? 아무것도 없지. 뭐 있겠어? 오늘 또 성령 얘기하는 거지 뭐. 성령 방송은 아니야. 오늘 귀한 말씀이 말 거야. 들어야지. 자, 이렇게 방송 전쟁이 일어나는데, 여기 본문에 17절 18절 보십시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분명히 목사의 아들로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모태신자입니다. 그러나 한동안은 율법 아래에 있었거든요. 율법 아래에 있다는 말이 뭐냐? 이게 이제 로마서 6장 14절로 가면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과 반대예요. 은혜 아래에 있다 하고 율법 아래에 있다가 반대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가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이 아침에 4시 반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밤에 10시 반 잘 때까지 해야 할 일을 다 적어놓은 거예요. 4시 반에 일어나서 뭐하고 쫙 적어놓고, 이렇게 해라, 안 하면 벌 받는다 하고 아주 겁주는 거. 그럼 여러분이 그 남편의 지시대로 움직이기는 하지만 기쁨은 전혀 없어요. 기쁨은 전혀 없어요. 가정생활이 지옥 같을 겁니다. 분명히 옳은 것을 하라고 하고 옳지 않은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쫙 적어놓고, 그리고 그대로 하도록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쪼아대는 거예요. 그리고 안 하면 벌을 줘요. 그럼 여러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 딱 그 짝으로 부모 역할을 하면요, 자녀들은 가정이 지옥이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옳은 말을 하는데 쫙 적어놓고 여드레 하고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내가 숨을 못 쉬어요. 기쁨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저는 분명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성경을 볼 때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만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막 잔뜩 있는데 제가 그대로 살려고 그러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마치 쇠고랑을 차고 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대로 살려고 애를 쓴데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고민이 와요. 너무 고민이 와요. 내가 제대로 못 사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벌만 주시겠다, 벌 주시겠다, 이 생각밖에 없어요. 늘 그러다 보니까 고민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기쁨은 없고 막 아예 쇠고랑을 차고 사는 것 같은데 또 그대로 되지도 않고. 이게 율법 아래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도 이래라 저래라는 말씀만 딱 붙들고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그대로 살려고 하는데 일주일 내내 안 될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그리고 아무 기쁨도 없고, 그게 율법 아래에 있는 상태예요. 율법 아래. 은혜 아래에 있는 건 뭐냐? 은혜 아래에 있는 거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벽한 의,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못하신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보혈을 흘리셨어요. 그래서 죄에 대한 벌을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생을 하실 수 있도록 제3일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자, 요게 은혜 아래에 있는 겁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거는 예수님이 오셔서 다 해주셨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의를 완벽하게 이루시고 여러분의 죄도 다 처리해 주시고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 주시고
여러분이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천국 가시는 순간까지 매 순간 어떤 일을 겪으셔도 항상 함께 하시면서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물론 잘못된 것을 다스리시기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지만 붙잡아 주셔서 마침내 천국까지 이르도록, 안전하게 이르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능력을 계속해서 주신 거죠. 그 상태가 은혜 아래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이 은혜 아래 있으면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아래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고요. 지금도 해주시고 계신다고요. 잘못할 때 물론 벌을 통해서 여러분을 고쳐나가시긴 하시지만 그게 사랑의 채찍이거든요. 그래서 점점 잘되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아이고 나는 더 이상 못 살겠다 아무리 해도 반복적인 죄만 짓고 나 같은 게 왜 사냐 싶은 때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나면 태양이 뜨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인자와 긍휼의 태양이 뜨게 하시거든요. 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들이, 주의 긍휼과 인자가 아침마다 새로우니, 아침마다 새로우니. 나는 분명히 부족하고 나는 분명히 잘못한 것이 많은데, 반복적인 죄도 짓고 있는데 아침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지고, 아침마다 하나님의 인자가 쏟아지고, 아침마다 하나님의 긍휼이 쏟아져서 또다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일어나서 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잘못된 것은 치시면서라도 바로 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이런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운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복적인 죄를 때 아이고 나는 끝나서 하지 마시고, 그때도 주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고민하다가 다시 기쁨으로 일어서는 거거든.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겠지. 이게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게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말은 은혜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 아래. 이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계속해서 율법 아래만 있어. 하라 하지 말라 그 안에만 있으니까 고민 일주일 내내 말씀대로 살아가다 못 살면 교회에 와서 또 두들겨 맞고, 잘못 살았으니까 두들겨 맞고 또 고민하고 가서 또 바로 살아야지 않을 또 못 살고 또 돌아와서 또 두들겨 맞고, 이게 계속 반복이에요. 이거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거든. 이건 속박이지 자유가 아니요, 기쁨이 아니요, 감격이 아니요, 행복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 아래 있는 자답게 은혜 아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도 해주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해줄 것이고, 잘못할 때는 물론 때리시면서 바로 가게 하세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는데, 말씀을 주심과 함께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 이제 은혜 아래 있는 거거든. 근데 은혜 아래 있다고 여기 지금 18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성령 인도하신 바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단 말이에요. 은혜 아래 있다. 은혜 아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속에 죄의 근성이 남아있어요. 노예 생활한 사람이 해방이 돼도 노예의 근성이 남아있어요. 노예의 근성이 뭔지 아십니까? 그 주인이 와가지고 채찍을 휘둘러야 돼요. 채찍을 가지고 휘둘러야 되는데 그 채찍이 너무 아파요. 막 살점이 떨어져가는 이런 채찍을 휘둘러대면 노예는 꼼짝 못해. 주인 앞에 꼼짝 못하면 가서 그냥 시키는 대로 그대로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사탄의 노예에 있다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탄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유인이에요. 자유인. 사탄에게 노예로 살 사람이 아니에요. 죄의 노예로 살 사람이 아니에요. 율법의 노예로 살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는 은혜 아래 왔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통치 아래 있어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셔서 제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성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근성, 옛날의 노예의 습성이 남아있어요.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종인데 사탄이 와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 와가지고 여러분을 또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근데 채찍을 들고 휘둘러대요. 휘둘러대면 여러분이 사탄이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압박을 할 때 사탄을 따라가야 됩니까?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까? 따라가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사탄은 나의 주인이 아니니까.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원하는 물러갈지어다. 너는 나의 주인이 아니야. 나하고 상관이 없어. 네가 나보고 말이야, 너 같은 게 무슨 신자야, 너 같은 게 무슨 신자야. 그래, 맞아, 나 같은 건 내 힘으로는 절대 신자가 아니야.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셔서, 예수님 나를 위해서 의를 행하셔서, 예수님께서 내게 성령을 베푸셔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천국에 호적에 올려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나의 신분은 절대 변하지 않아.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물리쳐야 되는데 그냥 슬쩍 따라가는 거예요. 슬쩍 따라가는 거예요. 요게 죄의 근성이에요. 죄의 근성. 요게 육체의 소욕이라는 겁니다. 사탄의 육체의 소욕, 육체, 이게 죄의 근성이 자꾸 올라오게 만들어요. 올라오게, 미워하게 만들고 뭐 이런 것, 화나게 만들고 이런. 자, 일대지 보세요. 육체의 소욕하고 성령의 소욕. 성령이 우리 속에 자꾸 일으키는 이 욕심이 있다고. 욕심, 선한 욕심이 있고, 이거 육체, 우리 속에 있는 남아있는 죄의 근성이 자꾸 그쪽으로 가도록 이렇게 자극을 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뭐가 육체의 소욕이고 뭐가 성령의 소욕인지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다음 말씀을 보면 금방 압니다. 뭘 보면 아느냐면 성령의 열매를 보면 아, 이게 성령이 하시는 거구나. 육체의 일을 보면 아, 이게 육체가 하는 일이구나. 압니다. 자, 육체의 일이 뭡니까? 19절 보세요. 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여기까지 보세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요건 전부 더러운 연애 같은 거, 더러운. 그러니까 결혼 테두리 벗어난 음욕, 간음, 막 끌어오르는 이 정욕,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결혼 테두리 벗어난 걸 말해요. 이게 지금 성적으로 더러운 것을 죄를 말하죠. 그 다음에 우상숭배와 주술. 우상숭배하고 주술은 둘 다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주술은 뭐냐면 점쟁이한테 가는 거, 무당구다는 것. 여러분 서울역에 가가지고 은근히 궁금해가지고 한번 컴퓨터 점이나 볼까? 그 순간에요. 우상숭배 아니고 우상숭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큰일 납니다. 절대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게 주술입니다. 주술. 그 다음에는 원수 맺는 것과 분냄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절함과 이단. 이 이단은 패거리라 그래서 생각하시면 돼요. 패거리. 여기 지금 이단으로 번역됐지만 factions, 패거리. 자, 여기 제가 읽은 원수 맺는 것부터 이단까지는 전부 인간관계 깨트리는 거예요. 인간관계. 그 밑에도 보면 투기까지. 여기 인간관계. 너 말이야 엄마 네 마음에 안 들지? 미워해야지. 너 아빠 마음에 안 들지? 미워해야지. 집에 있고 싶지 않지? 나가야지. 자, 이런 겁니다. 자꾸 인간관계, 가족들 관계 깨트리고, 친구들 관계 깨트리고, 교인들 관계 깨트리고. 요게 지금 육체가 하는 일이에요. 육체가 하는 일.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하면 저거 말이야, 저 누가 들으라고 하는 말이네. 저 사람 너무 나쁜 사람인데 저런 말 들었으면 좋겠다. 요 육체가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나 들으라고 하는 말씀인데, 나 들으라고. 육체는 계속 깨트리는 겁니다. 인간관계를.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술 취함과 방탕함이죠. 술 취함, 술 거나하게 마시고 방탕함, 허리띠 막 풀어버리고 지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요. 자, 육체가 이쪽으로 끌고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컴퓨터에 섹스 메일로 가게 만든다. 아, 육체가 지금 작업하고 있구나. 육체의 소욕이구나. 아, 사랑을 만들게 한다. 사랑을 하게 한다. 이거 보세요. 그 밑에 보세요. 성령의 열매는 어떤 것입니까?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는 딱 하나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단수입니다. 열매가 복수가 아니고 단수입니다. 카르포스라고 단수예요. 단수 하나입니다. 하나.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 있으면 희락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기쁨. 사랑이 있으면 평화가 있어요. 평화, 화평. 사랑이 있으면 오래 참음이 있어요. 오래 참음. 사랑이 있으면 친절해요. 자비. 사랑이 있으면 착해요. 양선. 사랑이 있으면 신의를 지켜요. 충성. 사랑이 있으면 나를 괴롭혀도 그 사람을 품을 수 있어요. 온유. 사랑이 있으면 자기의 잘못된 욕망을 절제해요. 절제. 그리고 전부 사랑이에요. 사랑. 성령의 열매는 하나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으로 사람을 사랑한다면 아, 성령이 하시는구나, 이렇게 알아보셔야 된다 그래요. 자, 뭐가 육체의 소욕이냐 알아갈 때 음행 쪽으로 끌고 가는 게 육체의 소욕이에요. 사람을 미워하게, 사람 때문에 화내게 만들고 사람하고 경쟁 만들고, 요거는 육체의 소욕이에요. 육체의 소욕. 그리고 우상숭배하고 전복해하고 요거 육체의 소욕이에요. 그리고 술이나 실컷 먹고 2차 3차 가게 만들고 막 풀어놓고 지멋대로 죄짓게 만들고, 육체의 소욕이에요. 아, 이게 육체구나. 육체. 여러분의 마음속에 노예 근성이 작용하고 있는 거라고. 그 노예 근성이 작용하고 있을 때 아, 이게 노예 근성이구나 아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거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아까 나올 때 아내하고 싸웠는데, 남편하고 부딪혔는데 이거 가서 사과해야 되겠다. 이거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 저는요, 지금도 저희 집사람이 저 뒤에 앉아 있지만요, 저는 미스 킴을 My Eternal Sweetheart라고 생각해요. 영원한 나의 여인이에요. 늙어가면서 더 사랑스러워요. 막 감당 못하게 사랑스러워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
에이, 옛날에는 대단했는데 말이야. 지금 다 늙어 빠졌는데 쪼글쪼글하네. 뭐. 볼 거 하나도 없네. 그거 육체가 하는 거라, 육체. 그렇게 만들면 그게 남을, 엉뚱한 사람을 자꾸 눈을 돌리게 만들거든. 요번 말이에요, 처녀 쪽으로 이렇게 눈이 돌아가면 딱 때렸어요. 딱 때렸어요. 내가 내 눈과 언약을 맺었다. 언약을, 약속을 맺었다. 내가 눈 돌아가면 이래 버려요. 저는요, 아주 예쁜 여자가 지나가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래 버려요. 뭐하러 그걸 봐. 그것도 나중에 해골이 될 건데, 해골이 될 건데. 아무리 잘생겨도 미스 코리아는 뭐해. 다 해골이 될 건데. 다 해골이 될 건데. 우리 아내는 해골돼도 천당 가지만은 그 사람은 천당 못 가는 거예요.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따라가지 말라. 따라가지 말라. 육체, 성령 이렇게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보시라고요. 여러분 속에 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꾸 양쪽이 일어나죠. 양쪽. 오늘 집에 가면 말이야, 싸울까 말까. 이거 화를 풀어야 돼, 말아야 돼. 요즘 보니까 막 심리학에서는 막 정직한 감정이라고 한다. 정직한 감정은 터뜨리는 거야. 확 터뜨려버려. 안 그러면 너 병든다, 암 든다. 그건요, 성경 아니에요. 화를 참으라고 그러지. 주님을 생각하면서 포용하라고 그러지. 어디 터뜨리라는 어디 있어요. 화난다고 말이야. 이게 막 밥상도 막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 육체예요, 전부 육체. 우리 속에 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없다고 생각하시면 한 번도 없을 거예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육체하고 성령이 전쟁하고 있어요. 육체 방송, 성령 방송이 전쟁하고 있다고. 전쟁. 지금도 계속 전쟁하고 있어요. 말씀 듣지 마, 별거 없어. 기도해봐, 별거 없어. 내가 나오라고 해서 나왔지만 별거 없어. 그것도 육체 방송이에요. 주님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두드리라 열어주실 것이라.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에게,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실 줄 믿습니다. 이거 성령의 방송이에요. 성령의 방송. 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당장 아무것도 없어도 계속 기도하면 어느 순간에 가면 하나님께서 마치 적금 찾게 하시는 것처럼 넘치게 쏟아부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 방송이에요. 성령 방송을 듣는 사람 금요기도에 계속 나온다고. 응답이 없어도 계속 하는 거예요. 응답이 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육체 방송과 성령 방송의 방송 전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것이 육체 방송인지 제가 설명했어요. 어떤 것이 성령 방송인지 설명했어요. 그러면 이제 결론은 분명하죠. 육체 방송을 꺼야죠. 그 성령 방송을 켜야죠. 자, 그것이 어디 나오냐? 16절 보세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가라. 성령 방송 따라가라. 성령 방송 따라가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 방송 따라가면 음행 쪽으로 안 간단 말이야. 성령 방송 따라가면 이간질 안 한단 말이야. 성령 방송 따라가면 아내를 미워하지 않고 남편을 미워하지 않고 포용하고 살아난단 말이에요. 성령 방송을 따라가면 우상 숭배 안 해요. 컴퓨터 점도 안 봐요. 성령 방송 따라가면 가족들이 힘들어도 평생 사랑해요. 성령 방송 따라가면 나도 부족한데 저분도 저렇게 부족하네 하고 포용하고 용서하고 다 해요. 그 성령 방송 따라가야 돼요. 육체 방송을 끄라, 성령 방송을 켜라. 이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 밑에 보십시오. 25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산다는 성령에 따라간다는 거다. 육체 방송을 꺼라. 육체 방송을 꺼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육체의 자극이 올 때 이 방송을 꺼야 돼요. 자, 육체 방송 중에 하나가 또 어떤 것이 있냐? 15절 보세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물고 먹으면 아주 쉽게 제가 설명할게요. 여기 항아리가 하나 있어요. 항아리가 하나인데 금붕어가 둘이 있습니다. 금붕어 둘이 서로 싸워요. 서로 싸우면서 물어요. 물어가지고 내가 저 금붕어 저 놈을 죽여버리면 내가 이 다 물을 다 마시잖아. 얼마나 좋아 하고 죽여버려요. 그런데 한 금붕어가 죽으면 그 죽은 금붕어가 썩어서 악취가 납니다. 그러면 이쪽에 살아있는 금붕어가 그 악취를 마셔요. 물로 마셔요. 그럼 더 죽어요. 피차 물고 먹으면 다 죽어요. 육체 방송 따라가면 가정이 망해요. 절대로 가정 살아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의를 이루시고 여러분의 죄를 처리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여러분을 잡아주셔서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계속해서 은혜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가족을 그렇게 붙잡아 주세요. 나도 잘못하는데 하고 포용하십시오. 성령을 따라하는데 육체 방송, 이제 서로 피차 물고 먹으면 망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내가 저 사람을 꺾어버리면 내가 잘 될 것이다. 잘 되는 게 아니고 나도 망해요. 나도 망해요.
절대 그쪽을 따라가시면 안 되죠. 그런데 자꾸 자극이 오거든. 자극이 오는데 이 자극이 올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독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대가리를 들고, 독사는 머리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대가리를 들고, 목사님 말이 험하다. 아니요, 독사에 대해서는 괜찮아요. 대가리를 들고 막 여러분 공격하려고 할 때 독사하고 장난치는 건 어리석습니다. 더러운 음욕이 섹스 메일을 통해서 내한테 들어오려고 하는데 이게 공격하려고 하는 공격. 독사가 막 지금 혀를 내밀고 공격하려고 할 때 그 은근히 즐기고 있으면 독사하고 장난치는 거예요. 아내가 미워지고 남편이 미워지는데 그 생각을 계속해서 담고 있으면 독사가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그거 장난치시면 안 돼요. 독사가 있으면, 칼이 있다면, 큰 아주 예리한 칼이 있다면 다 목을 쳐요. 독사가 들면 목을 치는 거예요. 그러듯이 만약에 자극이 들어오면, 그런 나쁜 자극이 들어오면 섹스 메일을 전체 삭제해버려요. 전체 삭제하면 아쉬워서 못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 삭제하고 나면 여러분 속이 시원해집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가기 때문에 속이 시원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피할 것을 피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정욕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피하라 그랬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디스코텍에 있으면 자극을 받거든요. 여성들이 정말 뇌살적인 옷을 입고 춤을 추면 자극을 받거든요. 그러니 그걸 피해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요셉이 피한 것처럼 피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삼손처럼 들릴라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있으면 결국은 죄를 지어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비밀 다 알려줘가지고 자기 눈이 날아가 버리고 힘이 다 사라져버려요. 피하라는 거예요. 피하라. 따라해보세요. 피하라. 피하라. 싸움이 있을 만하면 피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 있지 마시고 자꾸 속을 돋구지 마시고 피하면 돼요. 성적인 욕구가 들어오면 피하면 돼요. 피하면 거기 있으면서 주여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피하게 해주시고 이게 자기를 안 피하고 자꾸 피하게 해주시고, 안 피하게 해주시면서 주님께서 성령 충만 안 주셔서 제가 못 피합니다 하고 핑계는 저쪽으로 대버리고 아주 교묘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피하면 돼요. 요셉처럼 피하면 돼요. 피하면 전체 삭제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그러죠.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러분 이런 모임에 자주 오시면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소그룹에 들어가시면 돼요. 거기 들어가면 음란한 욕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 이쪽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 영향을 받으면 돼. 자꾸 교회 안에 들어오고 좋은 사람들 몸에 자꾸 들어가고 이러면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 방송을 끌 때 어떻게 끕니까? 독사를 목 칼로 치는 것을 탁 쳐라. 그 다음에는 피하라. 그 다음에는 함께 해라. 이게 방법이에요. 이기는 방법. 그 다음에 이 성경을 계속 성령 방송을 청취하려면요,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성령의 생기가 들어있어요. 성령의 생기, 창조의 숨길, 부활의 숨길이 성경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방송을 들으시려면 성경을 가까이 하시면 돼요. 성경을 자꾸 읽으셔요. 자꾸 아이고 목사님 아무것도 못 깨달는데 아무것도 못 깨달아도 읽으시면 돼요. 읽으시면 여러분 속에 맑은 공기가 들어와요. 성경으로 저 숲속에 들어서 살림욕 하는 것처럼 성경으로 영성욕을 하십니다. 영성욕. 성경을 자꾸 읽으시고 들으시고 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탁한 공기는 사라지고 맑은 공기가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자꾸 읽으셔야 돼요. 묵상하시고 암송하시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절을 작하는 거 암송하셔야 돼요. 묵상하시고 암송하시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여기 시편 119편 11절 띄워놓으시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면 육체의 방송은 꺼져버려요. 성령의 방송은 켜져버려요. 말씀, 저는 의식하는 모든 순간 말씀으로 살아요. 차 타고도 집사람이 운전하면 머릿속에 계속 설교할 말씀, 읽을 말씀 계속 있어. 왔다 갔다. 이 속에 이것이 있으니까 탁한 공기가 못 들어와요.
늘 악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계속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 말씀을 붙잡을 때 말씀의 주인공을 놓치면 안 되는 주인공. 말씀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이 하신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 늘 주님과 같이 언제든지 주여 주여, 어려울 때도 주여, 힘들 때도 주여, 제가 반복적인 죄를 지을 때도 주여, 회개합니다. 주여 주여. 그러니까 주님과 늘 붙어 있는 거예요. 늘 붙어 주님과 늘 교제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말씀이 너희 안에 가면 그랬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해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부각시키는 것을 보시죠. 끝없이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놓치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뜻대로 예수님 만나러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러 오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게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살아요. 예수님 만나면 살아요. 핵심이에요.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분이 누구냐?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이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께서 예수의 영으로서 예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죽음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전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작업을 하세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예수 충만해져요. 예수 충만하면 성령 충만해져요. 꿈에도 소원이 주님과 같이, 꿈에도 소원이 성령 충만, 이게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한 7개월 6월 달에 제가 미국 나가니까 한 3, 4개월 있다가 그 다음에 또 11월 중순에 또 미국 가니까 그 몇 달. 근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섬기는데 어떻게 이분들을 섬기면서 정말 하나님을 실감하게 할 것인가, 은혜를 실감하게 할 것인가, 이게 참 생각을 많이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소개하겠어요? 아무리 소개를 해도 저는 한계가 있거든요. 저는 부족하거든요. 멍할 때도 많거든요. 아무리 지혜롭게 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한다 할지라도 저는 부족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이고 어마어마하게 대단하신 분인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뭐 운행하시고 통치하시고, 자, 이 말은 쉽지만 그 하나님을 정말로 실감하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걸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은혜를 절대 끼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심령이 변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할 때 제발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전하게 해주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말씀이 성도들의 영혼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예수 만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고민을 해결하게 하시고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안 믿는 사람이 이 자리에 들어오면 말씀을 듣는 동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생명의 역사,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 못합니다. 성령이여 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케 역사하시옵소서. 이거밖에 없어요. 영어로 Fill me with the Holy Spirit. Fill me with the Holy Spirit.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성령 충만을 받으시려면 간구하시면 돼요. 간구.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간구하는, 강청하는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강청하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제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 시간에 성령의 역사가 예전보다 강하잖아요.
여러분이 성령을 구하시면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여러분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 성령 방송을 듣는 거예요. 성령 방송. 육체 방송을 끄는 방법 말씀드렸죠. 독사의 목을 쳐라, 피해라, 거룩한 자들과 함께해라. 성령 방송을 켜는 방법을 말씀드렸죠. 성경을 가까이 해라.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님과 같이 살아라.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것이 성령 방송을 켜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중에서 몇 마디가 여러분에게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 말씀이 성령과 함께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체 방송을 끄십시오. 성령 방송을 켜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여러분을 맺으시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의 모습이 여러분 속에 나타나게 하시는 게 그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것이 가정에 있으면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이것이 교회에 있으면 교회가 천국이 됩니다. 가정이 천국이 되고 교회가 천국이 되면 이 백석대학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올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불행하니까, 너무나 힘드니까, 너무나 아프니까, 너무나 깨어져 있으니까 저희 가면 가정이 행복해진대, 저희 가면 내가 살아난대 하면 이쪽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이런 귀한 복이, 가정 천국, 교회 천국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불길 같은 주 성령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박수하시면서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불 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걷다 바치고 비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감사의 영을 부어주시고 간구의 영을 부어주시고 확신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엄청난 진리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으며 이 엄청난 진리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갈라디아 5장 16절을 읽고 나서 우선 먼저 읽읍시다. 시작.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기도 제목을 띄우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내 속에서 싸우고 있음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육체의 방송을 끄고 성령 방송을 켜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시되 회개의 영으로, 감사의 영으로, 간구의 영으로, 확신의 영으로, 사랑의 영으로 우리 개인에게, 나의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 찾아오셔서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주시고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는 모든 일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꼼짝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지 않으면 꼼짝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에 주의 영으로 이 가운데 회개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간절하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과 교제하게 하고 끊임없이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높이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주여,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사람이 주인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삼일째 하나님 가운데 주인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성부의 뜻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자의 귀한 교훈을, 귀한 구원을 우리의 것으로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전달하게 하시고 옛 생명이 약통하고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주께서 넘치게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여 가정마다 주의 은혜로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한 심령 한 심령이 주의 말씀을 한 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여 주께서 아버지여 주님이 도우시고 고민만 하고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반복적인 죄 때문에 주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아침마다 새로운 주의 인자와 긍휼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목마른 내 영혼 박수하시면서 목마른 내 영혼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은혜여 주시고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증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차고 넘쳐서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가 내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자, 기도문을 띄우시고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빌그램 전도대 50주년 기념대회에서 복음화의 불길이 일게 하시고 대회장 설립자 장종현 총장님을 통해 큰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개혁주의 생명신학 국제 포럼을 통해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번지게 해주시고 교단 목회자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과 생명사역을 적용하게 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안식과 재충전을 주시고 교회 안에 풍부한 교육 자원을 통해 예수 생명의 복음이 약동하고 가정, 학교, 세상으로 흘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꼼수와 부정이 물러가고 정의와 공평이 강물처럼 흘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어 통일 한국이 복음의 한류를 퍼뜨리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백석대학교회가 전국에서 최고 부자 교회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시죠? 물적 자원도 중요하고요, 인적 자원도 중요해요. 근데 백석대학교회는 전국 교회 중에 인적 자원이 가장 풍부한 교회예요. 이렇게 풍부한 인적 자원 놀리면 안 됩니다. 저의 안타까움입니다. 정말 제대로 교회가 되려면 훈련이 있어야 돼요. 훈련. 안타까워요. 훈련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대로 사는지 소그룹에서 훈련해야 돼요. 훈련. 그런데 교수님들 얼마나 많습니까? 교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수님들, 신학 교수님들 얼마나 많습니까? 50명 정도 목사 교수님들이 계시는데 대단한 분들이죠. 귀한 분들이죠. 자, 이분들이 5명씩만 학생을 머리와 가슴과 생활 변화시키는 이 성경 교육을 한다, 훈련을 한다. 이거요 폭발이 일어날 겁니다. 폭발. 개혁주의 생명신학, 개혁주의 생명사역이 아주 정말 그야말로 본부가 될 거예요. 본거지가 될 거예요. 본거지. 보통 작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회에 엄청난 자원을 주셨어요. 부자교회. 저는 뭐 돈이 많은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인적 자원은 정말 풍부해요. 근데 이 풍부한 인적 자원 마음껏 활용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한 교회입니다. 귀한 교회. 교수님들 너무너무 귀합니다. 선생님들 너무너무 귀합니다. 이 귀한 분들 최대한 활용하시면 돼요. 그럼 교회가 살아요. 가정이 살아요. 제가 동시교회에서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부담스럽다 그런데 훈련을 하니까요, 나중에는 전체가 훈련 분위기로 다 들어가 버리니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엄청난. 자, 저기 기도 제목을 붙여놨는데 주여 한번 외치고 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께서 주여 주께서 아버지 주여 주께서 주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다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주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정말 복음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소서. 73년 빌그램 전도 집회 때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교단이 이렇게 되게 하시고 학교가 이렇게 되게 하시고 교회가 이렇게 되게 하여 머리 지식만이 아니라 가슴 지식과 생활 지식으로 주님 승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여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긍휼과 천리 원초의 역사가 주여 주께서 너를 도와주시고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체험하게 하시고 올려보내게 하여 주시고 주여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 땅에서 검소와 부정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의와 공평이 국물처럼 흘러갑니다.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주여 대한민국을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검소의 선당아 주님이 재미를 붙이고 가는 사람들이 주여 더 꺾어지게 하시고 정의 앞에 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여 국가의 법의 재판을 받게 하여 이 나라가 바로 잡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여 네, 사철의 봄바람 이제 가정의 달이라서 계속 반복해서 부르는데요. 목사님에게 반복해서 부르세요. 네, 반복해서 부른다는 거기에 문제를 삼으시면 안 돼요. 이것이 우리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철의 봄바람 이 찬송이 여러분의 가정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떤 찬송은 계속 반복하죠. 어떤 성경은 자꾸 반복하죠. 왜냐하면 머리로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게 여러분 가슴으로 들어가고 여러분 생활로 나타나서 여러분이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는 이 가정천국이라는 부부간에 그렇게 관계가 좋다는 것, 그 뭐 제가 집사람 사랑한다 뭐 이게 인간적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의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가족들을 포용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은 생활입니다. 생활. 믿는다고 하면서 아내를 미워한다, 믿는다고 하면서 남편을 미워한다, 그거 제대로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철의 봄바람을 계속 부르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찬송이 우리 가정의 고백이 되겠다는 뜻으로 같이 부르시면 되겠는데 저는 박수치기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잘 맞지 않으니까 그냥 부르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기도문 띄우시고요. 같이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말씀과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서 모든 가족들이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주 안에서 양육 훈계하고 스승을 존대하게 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예수 안에서 건강, 학업, 입시, 취업, 결혼, 일터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정, 개인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소원이 있을 겁니다. 안타까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여를 3번 외치고 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은혜 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하고 가정에 은혜 주신 것 감사하고 예수 믿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제대로 주님을 믿게 하신 것 감사하고 자녀들에게까지 손자손들에게까지 믿음이 내려가게 하신 것 감사하고 주여 이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로버트 블레어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저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넘치는 것을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각자가 사명을 감당합니다. 주여 주께서 은혜를 주시고 주여 성도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주의 은혜로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주여 자녀들이 변하게 하시고 가족들 부모님들이 가정 천국에 주변의 사람들에게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불신 가족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주시기를 간절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주여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을 가정이 되게 하시기를 아버지여 주여 확실하게 만나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주의 은혜로 만나게 하여 주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기를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게 하시고 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권고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도우시고 주여 생명력이 있는 길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주여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하나님이여, 어릴 때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아 주여 문제 없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주여 주여 하나님이여 저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이 땅 위에서 주님을 섬기는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볼 주신 것을 감사하고, 주님을 섬기는 교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학교와 학원 주시고 나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식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높이게 하시고, 주님만을 경외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지 뛰어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 부족해서 우리 힘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이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많은 교수님들과 교사들, 참으로 귀한 분들을 주셨사오니 이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분들의 사역이 복되게 하시고, 이분들을 통해서 학교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점점 더 국가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불신 가족들이 주께 돌아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주의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의 복음의 밝은 빛이 그들의 심령이 환하게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예수님을 더 잘 믿고 비전과 열정과 끈기로 참된 의미의 성공을 거두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진 가족들 어디에 있든지 주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요셉처럼 형통하게 하시고, 요셉처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이 아프고 가족들의 몸이 아파서 이 시간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픈 부분에 손을 대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성령으로 치료의 광선을 발하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적으로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맡은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이 주인공이 되시고 영광 거두시고, 우리는 주님을 섬기면서 참된 의미의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총장님, 설립자님을 주님이 영육간에 건강하게 하시고, 감기가 깨끗이 사라지게 하시고, 건강하게 남은 생의 주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박 목사님 가족들에게 쉼을 주시고, 재충전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영육간에 건강케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와 교단과 전 세계 교회들을 다시 한번 주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